안녕하세요. 예,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메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황수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무명의 선교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또한 이곳에 초대해 주신 피란역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방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본티아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특성이 가족들의 특성이 큰 힘과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열방에 흩어져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년간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이미 또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리고 아가야 지역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고난보다 늘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요. 파송한 교회와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와의 관계, 그들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고 그 다음에 저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이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선교 비용을 보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파송함을 받아 사역한 선교사는 사역 보고를 통해서 그들의 선교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선교사들을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선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후에 무엇을 주장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에서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2년 동안의 선교 일정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함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사역의 결과와 또한 열매들, 그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맺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서요, 참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를 정도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았었죠. 그러나 이들의 보고의 중심에는 늘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난과 자신들의 환난이 아니라 그들의 보고에는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교의 보고를 지금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파송하는 교회나 파송하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선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앞으로의 보고와 그 다음에 사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다시 재배치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선배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한 무명의 선교사의 선교 보고이기도 하지만 저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께 보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교의 보고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1년 6월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언어 훈련을 잘 마치고요. 2003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요. 당시 제가 파송을 받아 중국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중국 정부가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저는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의 사역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사역과 같이 지하 신학교를 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목양자들,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그곳에 갔는데요. 2002년 언어를 마칠 쯤에 제가 중국 교회를,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등을 돌면서 탐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의 불투명한 미래, 중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청소년들이나 그들을 양육할 시스템도 없었고,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역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파이드온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하루빨리 어린 영혼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을 양육할 교사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저에게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한 사역이 바로 2003년 중국 소망교사대학이라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7개 교회에서 14명의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해서 은밀한 곳에 은밀한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5년에 무려 23개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육해달라고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제가 안식년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260여 교회에서 교사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교회당 2명에서 또는 4명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사진이 7개의 교회 14명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2008년, 2009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중국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내어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단지 훈련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훈련받은 리더 그룹들과 함께 저 중국 남방 운남에 있는 묘족들에게 묘족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서 한 5년 정도 그들과 함께 매년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해서 한 14박 15일씩 그곳에서 해발 한 2,500m, 한 3,000m 정도 되는 곳에 소수민족인 그 묘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주일학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지 주일학교 그 어린 아이들만 청소년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묘족의 그 목회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같이 그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사역을 나가서 주로 먹었던 그런 음식입니다. 2003년부터 2013년 사역을 하면서 한 달에 2주, 많으면은 3주까지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농촌 지역에도 다녀봤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도 다녀봤는데 가는 곳에서 먹는 음식들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면과 아니면 아침에 중국식 만두 그리고 죽, 쌀죽이죠. 신쌀죽. 그것을 주로 먹으면서 학생들을 양육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7개 교회에서 14명이 모였지만요. 후에 2009년, 2010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많은 중국교회에서 주일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됐던 3자교회가 됐던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모일 때 120명, 140명도 모였거든요. 이것은 아마 중국에서 그 당시에 사역할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이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2008년 정도에 중국의 하나의 어떤 성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양육했을 때에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1명인데 아이들만 108명이 모였어요. 어떤 교회는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놓고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승용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차고를 빌려서 그 차고에다가 아이들을 한 25명을 모아놓고 2명의 교사들이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서 이미 목회자도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 아주 훌륭한 리더십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들 중에서 저를 기억하거나 저를 아는 아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를 아는 아이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던 땅을 2013년 8월에 안식년을 떠나서 2014년 8월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하던 중에 북경공항에서 공안에 붙잡혀서 저희 네 식구가 공항에서 취조를 받고 그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방을 당할 때의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역했던 땅을 떠나야 했다는 것.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시는가? 과연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두고 온 제자들, 그리고 이 교회들과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셨는지, 저는 2007년, 2009년, 그 한 2년 어간을 통해서 선교 2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저를 대신해서 강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중국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낸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은밀하게 초청을 하여서 그들에게 이 사역이 당신들의 사역이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임을 알렸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각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리더십의 이양과 재정의 이양, 그래서 모든 사역의 이양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이양을 마치고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사역하기보다는 저 중국 서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장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 땅을 떠나서 1년 안식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정말 오랜 시간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비행기를 타도요, 중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조차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중국 땅을 2014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2달을 보냈습니다. 2달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동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화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인 사역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한 제안을 듣게 됐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선교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추방의 아픔과 추방의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시기 전에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저는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메단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쪽 그 메단 화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은 화교와 화인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화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그것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의 어떤 방법론이나 선교적인 접근에 의하면 화교와 화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이 아직도 국적 자체가 아직도 중국 국적인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부를 때 화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화인은 달라요. 화인은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화교, 인도네시아의 화인, 다른 개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화교는 중국인이지만 국적은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 화인이라는 뜻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국적을 취득한 그러한 중국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화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서 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적을 취득한 화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화인 선교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추방당한 지 2달 만에 인도네시아에 정탐도 오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살 집을 먼저 구하거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화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그 역사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1700년대에 그리고 1960년대에 그리고 1980년대에 그들이 받은 고통의 시간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하르토 대통령의 그 32년 통치 기간 동안에 동화 정책과 억압 정책을 통해서 화인들은 중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그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화인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인이라고 하지만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어가 더 편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래부터 사용했던 광동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건말 이런 말들이 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식을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사역을 하다 보니까 1달, 2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제 그 생각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역의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화인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존재했는데요. 그 교회들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화인 선교를 할 때 2단계 선교 전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선교 대상을 화인을 타겟으로 해서 화인교회를 갖다가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이 화인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자.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된 이 화인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타 종족과 그리고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전초 기지로 만드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북수마트라, 수마트라, 북부 수마트라 주도가 되는 메단에 지금 거주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메단의 인구는 약 한 260만에서 270만 정도가 되는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들이 대략 35만 정도가 있습니다. 35만에 있는 그 화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화인도요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화인들이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화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서 해야 됐던 사역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사역을 먼저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을 부흥시켜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셀그룹을 나눠서 교회가 점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했을 때 출석 성도가 대략 70명에서 8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출석했던 성도가 140명에서 150명까지 부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던 사역이 바로 성경 읽기예요. 아마 이런 보고를 들으시면서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기초와 그러한 베이스가 없는 곳이 바로 제가 지금 사역했던 화인교회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수준에서의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물었을 때 지금까지 성경을 일독했던 성도가 한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요, 무려 성경을 일독한 성도가 80명, 90명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차례씩 사경회를 진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중집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1기 제자훈련과 그 다음에 2기 제자훈련을 잘 맞춰서 지금 지난주에 2기 제자훈련반에 14명의 학생들이 잘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한국식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 듣는 얘기죠. 대신방. 76가정을 1년에 꼭 한 차례씩 대신방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신방을 통해서요.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대신방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어졌고 복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또한 할 수 있었던 사역이 바로 교회 하나됨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하나됨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제 3차에 이르는 가정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가족수련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반기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각 셀그룹별 경기를 통해서 셀그룹의 친목과 그 다음에 셀그룹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교인 야외 소풍을 가서 역시 이것 또한 9개의 셀그룹이 각 셀그룹별로 음식을 해와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즐겁게 하루 반나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소속감과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전교인 찬양축제를 통해서 이것 또한 셀그룹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각 부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는데요. 이런 전교인 찬양축제를 통해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각 셀그룹, 모든 그룹들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경연대회를 통해서 전교인 찬양축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변화되면서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이 바로 이런 사역들입니다. 바로 지역 고아원을 방문하여서 물품을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고아원 사역은 물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중에도 있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아원을 방문해서 물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아원에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코로나로 상당수의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고아원에서 사역하는 적지 않은 선생님들도 코로나로 확진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이 끊겼기 때문에 저희 교회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물품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계신 우리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인들과 타종족 간의 갈등이 보기보다 굉장히 그 골이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일 자신들끼리만 모이고 교회 문을 닫아놓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타 종족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회봉사, 길거리 청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한 4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나가서 길거리를 청소하고 막힌 하수구를 뚫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참여를 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 교회 이웃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변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 앞마당은 자기 스스로 치워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들도 동참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지금도 이렇게 분화하고 있는, 얼마 전까지도 분화를 했죠. 신화봉이라고 하는 그 화산지대가 있습니다. 그 화산지대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있거든요. 그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3개월에 한 번씩 교회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선교보고를 나누면 우리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교들이기 때문에 화인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상황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화인들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지금도 쓰레기를 주워서 그 주운 쓰레기를 팔아서 생활하고 있는 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화인들이 십시일반 선교헌금을 하고 그리고 구제헌금을 해서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사서 이곳에 공급을 합니다. 제가 물론 한국 선교사지만 제가 한국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이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이 물품을 사서 제공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교회가 반드시 스스로 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만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힘든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의 가정수가 무려 36가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전체 가정수가 76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반에 이르는 36가정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서 장학금과 그 다음에 36가정을 향한 매월 지원 사역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었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고 양육했던 제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저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네시아 화인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조를 나눠서 2인 1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언어가 통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통역을 준비해서 그 통역들이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역들, 이 두 지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중국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화인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국에서 온 단기 팀 가운데 5명의 지체 가운데 1명이 이제 곧 요르단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무슬림과 중동권을 향한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간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에 있는 한인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준비해서 이쪽 화인교회에 와가지고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단기 선교팀과 역시 그 신화봉 그 화산 이재민 구제사역에 함께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만 되는 선교의 물꼬를 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단기 선교팀을 이제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준비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섬 2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곳을 알게 되어져서 그곳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하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책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이 제가 중국에서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요.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사역들이 한 선교사의 열정만을 가지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260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를 양육을 해서 대략 2013년까지 230여 교회의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무려 주일학교 아이들만 숫자로 따지면 10,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제 사역과 건강들, 가족 이런 기도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것은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했던 5번째, 6번째 서약입니다. 본인은 목사직을 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본인은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힘쓰며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선서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서약의 초심을 지키는 선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무명의 선교사를 들어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일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교의 진정한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